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중간중간에 기도를 넣습니다. 1장에서도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보았고 지금 3장에서도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즉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을 다스리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제함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게 하시오며 우리가 믿으면 예수가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심을 우리가 믿듯이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은 신생교회니까, 에베소 교회는 신생교회니까 이러한 예수의 임재가 항상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즉 아버지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주님이 그 안에 사는 것,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담대한 확신과 그 인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 주의 사랑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지식에 넘치는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크기를 경험하며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하며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과 우리 돈의 가족들을 충만케 하신다,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습니다. 믿음, 소망, 이 또한 하나 그 뒤에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본문 안에서 우리는 주의 사랑에 대하여, 믿음, 소망도 좋습니다. 주의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증언을 따라서 여기에 집중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사랑, 왜 바울이 주의 사랑을 그렇게 체험하기를 기도했고 그 과정과 그 결과의 삶의 내용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현실화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18절에서 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사랑이 뭔가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되죠.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일 좋은 것이니까 당연히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또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기도 제목이 많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음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 넘친다, 어떤 지식에 넘친다 하는 것은 지식보다 좀 낫다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할 때 지식에 넘친다 할 때는 뭐냐면 지식에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을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닮고 뛰어넘어 이것을 훨씬 더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훨씬 뛰어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다 측량할 수 없으니까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주의 사랑의 높이,
넓이, 깊이, 너비, 이렇게 아주 전체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말이죠. 실제로 이것을 나중에 학자들이나 또 좋은 해석가들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높고 깊고 넓은 주의 사랑이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이 주는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 가진 지식을 훨씬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 사랑에 대하여 일반적 지식에 있어서 아마 그리스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좀 알기 쉽고 또 일반적 지식에 대해서 설명했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판단해 봅니다. 이건 제 판단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벌써 2000년 전에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랑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친구들 간의 우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연인들이 있죠. 연인들 서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면 에로스라고 하죠. 에로스 그러면 이제 좀 부담스러운 언어죠. 우리한테는 좀 거북한 언어라 뭐 에로 그러면은 조금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근본적으로 언어상으로 보면 연인 간의 사랑을 말하죠. 우리 연인들이 죽고 못 사는 사랑을 에로틱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에로스라는 말이 바로 이 그리스 말에서 나오게 됩니다. 스톨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함께 여러 진정한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또 표현할 때도 그런 말을 또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종류로 말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희생적인 동시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의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이 하신 사랑. 주님이 하신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온전히 다 이렇게 비춰주었죠.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만큼 큰 사랑이 있을까요? 십자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더라면요, 사람들은 절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그 사랑을 알았더라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더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화, 육체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영접, 믿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하죠? 못 박아 죽입니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방법을 모르니까 결국 그런 비극적인 일을 행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그 모든 결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죽음을 통하여 그 사랑의 극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생명을 일으키죠. 부활 생명으로. 자,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주의 사랑은 그래서 측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여 이 모든 것에 모든 이 이해와 지식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 사랑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로마서 5장 5절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게 됐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어요. 이 사랑은 절대 우리 세상이 함께 이렇게 합의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랑이
사랑의 본질은 나로부터 오지 않아요. 은혜로 와요. 그래서 그 말을 쓰는 거죠. 우리는 이게 분간이 안 되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데 사랑하고 있느냐 뭐 하느냐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전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이 주는 방법으로 사랑하면서도 내가 주의 사랑을 실천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구분이 안 돼서 하는 오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이 주는 사랑은,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근본으로 하여 그것을 반영하는 거니까요.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본질은 이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다 담을 수 없는 사랑. 우리 찬송가를 그래서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확인해 주는 우리의 증언, 찬송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부은 바 됨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예수의 사랑의 관계로 연합하여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의 관계다.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거역하고 반역하고 내 뜻대로 살고 불순종하여 사는 모든 삶 가운데 있었으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죠?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할 거다, 이 뜻입니다.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여,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 삶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자녀라는 것이 제일 합당해요. 자녀보다 더 우리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표현해주는 적절한 단어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니까. 사랑의 어떤 행동, 사랑의 모든 과정, 이 모든 것은 관계라는 용어로 정립이 되죠. 즉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사람이 받고 또 뭐하죠? 사랑하죠. 그래서 너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랑하는 관계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홀로 그냥 딱 사랑이라는 추상 명사로 딱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상호작용, 신뢰 가운데 서로 사랑을 나누며 어떻게 하죠? 그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사랑이 있구나 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사랑의 근본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갖는 자녀를 얘기할 때 사랑 빼놓으면 뭘 더 이상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호하고, 사랑으로 책임지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사랑을 부으사,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사, 그 은혜를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음을 이 세상 가운데 표현해주는 말, 표현해주는 관계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그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제 에베소서 5장은 이제 지금 3장이니까 앞으로 2장 있으면 뒤에서 이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그 내용, 실제인 삶이 나오게 됩니다만, 좀 더 앞서 당겨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하라고 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사랑을 기초로 하여 너의 모든 삶의 기초는 사랑에 있다. 주의 사랑에 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마땅한 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 정도는 다 우리가 다 이미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듯이 예수께서 보여준 그 사랑은 결국 희생입니다. 희생.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그 사랑을 완성하지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생명을 얻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많은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 사랑이 표현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죠. 섬기고 희생하고 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죠. 내가 죽으면, 내가 희생하면 나는 희생한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자가 받을 영광이 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하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의 미랄이 그냥 있으면, 살아있으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요? 열매가 없다. 이것이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이루는 방법이 죽음이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준 거죠. 이게 희생제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오해와 모든 질시 그리고 어떤 모욕을 십자가에서 견디시면서 어떻게 하죠? 죽음의 길로 갑니다. 죽음의 길. 하늘의 미랄의 길로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죽었다. 그렇게 뜻이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고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 일하십니다. 내가 너를, 예수를 어떻게 했다? 땅으로 받았다 이 뜻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씨앗으로 떨어져서 죽지만 사람들은 죽음으로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땅을 통해서 예수의 한 씨앗을 받으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죠? 생명의 구원,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그러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나 편하고 나 모든 것을 다 만족하면서 근본적인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내가 죽음으로 가장 그 사랑의 극치가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극치죠. 그러니까 안희숙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안희숙 여사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심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순교를 못했습니다. 죽음의 극치가 순교인데 순교가 그래서 가장 영광 아닙니까? 영광. 순교라는 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못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쳐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 당연히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죽음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열매가 풍성히 그 다음에 열리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그러니까 그 죽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것을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는 예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할 수 있는 기반,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졌다 이 말이죠. 그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뭐라고 하죠? 눈물의 씨앗이었어. 우리 젊었을 때 이 말 하잖아요. 눈물의 씨앗. 그럼 우리 막 감동해요. 깨달음이 컸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알아보니까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이었어요. 고통. 여러분, 그게 눈물의 씨앗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눈물을 짓게 만드는 씨앗 아닙니까? 근거가 된다는 거죠. 사랑해봤더니 다 눈물밖에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해봤을 때 시련도 해보았고, 여러분 시련도 해보셨잖아요. 아픔 겪습니다. 사랑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사랑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하는 이거든요. 고통하고 그 모든 이 일들을 사랑으로 해결하려면 그것은 고통 없이는 될 수가 없죠. 아픔과 고통, 상처 속에 그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역사하여 열매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가지고 다 평가하고 다 이해합니다. 그래,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은 떠나는 거다. 아니다, 함께하는 거다. 함께하는 거다. 사랑은 꼭 영원히 함께하는 거다. 맞습니다. 예, 떠나가는 거 맞습니다. 떠나가야 좀 뭐가 이리 정리가 되고 다 편안히 거하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이 뭘까요? 주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표현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답니다. 이게 사랑이랍니다. 사랑의 본질은 예수께서 그대로 보여주듯이,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보여주듯이 견디며 참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죽음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의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죠. 자신을 죽음으로 말이죠. 진리를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지 우리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내 주장이, 내 이해가, 내 깨달음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진리로 착각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내 주장과 내 명분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경험입니다.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뜻과 목적을 따라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밝은 지식, 지혜를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 외에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발견하고 알고 깨우칠 때 그 진리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이것들이 전부 다 성품과 인격과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인내, 소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이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앞에서도 확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자라고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기도에 열심이고 아무리 통역을 잘하고 그리고 구제를 잘하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에 지키 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 열정과 열심으로 내 안에 충만한 이 모든 충만한 열정과 열심으로 내가 사랑하리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 주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물론 가치 면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불사르게 내어주고 설교를 열심히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이 모든 것을 잘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죠.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주의 사랑이라는 가치에 비하여 이런 것들은 주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그저 창문, 여러분 그 창문 이렇게 열달 때 아주 신경 거스는 소리 있잖아요.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말이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소용이 없다 얘기합니다. 주의 사랑의 월성, 주의 사랑의 풍성함, 이것을 나타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담긴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닮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어떻게 하죠?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을, 사랑의 그 인생을 각자의 삶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사랑대로, 예수의 가치대로, 이 세상과는 전혀, 이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의 길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죠? 순종하여 걸어가는 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당연히 희생을 요구하고 희생을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당연히 고통이죠. 고통 없이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일이 인생을 걸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사랑, 이 모든 사랑이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때 여러분, 고통 없이는 이것이 이룰 수가 없죠. 새벽기도 30년, 40년을 계속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죠. 물론 자신의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교회를 사랑하는 오래 참음의 견딤의 일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당장 새벽기도 나오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는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른 길, 다른 생각을 따라, 이 세상이 주는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이해하는 겁니다. 더 깨우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따라서 더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체험하는 것이니, 여러분, 사랑을 해야 체험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해야 체험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따르고 그 삶을 살아야 그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지금 인도하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이 세상에서 혹은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훌륭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기묘하고 더 하나님이 관심을 쏘는 일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사랑이 어떤 구제나 어떤 헌신, 어떤 우리의 결심을 통해서 좋은 일로 먼저 나오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어떤 세상의 대의적 명분을 주는 것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자녀에 가진 명예가 있지 않냐?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냐? 주의 사랑을 알지 않냐? 하나님 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좀 머리 좀 굴려봐라. 머리 좀 굴리고, 그리고 열심히 좀 해라. 부지런해라. 게으르게 하나님을 지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너는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5장에 가면 너는 세월을 아껴라. 뭘 아끼자는 겁니까?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뭘 요구하시는지를 좀 이해해라 이 뜻입니다. 그 이해 못하면 전부 다 내 뜻대로 해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니까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걷는 세상과 모든 삶은 지금 전쟁이 보여주는 딱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결론 내는 삶의 내용입니다. 모든 정치의 극대화된 게 전쟁이라고 말하죠.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과정, 비극 이런 것들이 다 전쟁에 담겨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누가 이것을 해결할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오늘 새 언약의 일꾼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그 실마리를 풀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삶을 올곧게 살아가는 겁니다.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참아주고, 그리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하나님부터 받아서 공급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생애를 통해서 가족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초대교회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로마를 변혁시킨 이 초대교회는 뭘 가졌습니까? 이 주의 사랑이죠. 가슴에 품고 어디든 어떤 곳이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조직도 없었습니다. 방송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그들은 살았고, 그 사랑으로 열매 맺었고, 그것이 로마를 변혁시키고 온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열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네 가족 여러분, 이 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휘감아 인도하고 계시니 그 사랑에 걸맞는 명예로운 삶, 그리고 진정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의 내용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누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온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온 나라와 민족 앞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멋진 사랑의 공동체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그 주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일하며, 그리고 또 사랑의 모든 은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이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 공동체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